날씨가 추워지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집에서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을 믿음의 트리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그는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놀지만 누구를 더 좋아해요? 지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무리 맛있는 사탕을 주고 아무리 꼬셔도 지 엄마가 오면 엄마가 최고야. 그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안 줘. 엄마는 가끔 혼내. 그런데도 애들은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를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면서 얘가 늘 기뻐. 그러면 이뻐요? 겁나게 이뻐요? 겁나게 이쁘죠. 그냥 늘 싱글벙글이야.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 없이 기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늘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희희낙낙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들쭉날쭉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볼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8절에도 복음, 9절에도 복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되면 다 죄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 부모님이 이것 해라, 소용없어요. 그건 하지 마라,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불효잖아요. 불효.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렇게 가입표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6절에도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청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근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악령,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손 없는 날 그래요. 손 없는 날이 무슨, 손이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한문에 보면은 손해 보는 손자지요. 하여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손 없는 날, 손해 보는
그런 날은 이사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 하나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는 좋은 날짜 잡아서 하면 되지. 못도 하나 못 박아요. 아무데나 못 박았다가 사탐하게 눈구멍에다가 못 박는 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단 말이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죄인의 삶이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하면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아직도 아멘 안 하신 분이 5명이나 있네.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그 복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이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까? 제가 볼 때 힘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늘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믿습니까? 난 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반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서 좋은 얘기를 해라. 늘 복 있는 얘기를 해라.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는 복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어디 갑시다. 따라가지고 나하고 같이 뭘 합시다.
같이 해주고, 그럼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 속에 빠지는 거지요. 나하고 놀러 갑시다. 나하고 이것 합시다. 나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할 때 그 속에 죄가 있고 그 속에 타락이 있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들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는 일들도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고난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뭘 당해요? 욕을 먹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근데 우리는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마저도 싫어해요. 옛날에는 순교까지도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싫은 소리 듣는 것, 그것을 못 참아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몫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생활에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참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또 약으로 병원에 치료함으로 잘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고, 이 몸으로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약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튼튼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하는 이들, 직장생활하는 이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늘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매일 추운 날씨에 자선 냄비에 봉사하는 이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